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함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지금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주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3살 때는 수영을 배워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4개나 땄고 한쪽 다리만을 가지고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등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가진 좋은 부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레나 마리아에게 물론 장애를 가진 아이이지만 항상 믿음과 긍정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믿음과 긍정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한 번 사회지를 보시죠.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으로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서 내 같은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어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안겨다 주는 행복 전도사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좋은 지금의 부모와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시죠.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존재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만남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하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신약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삭개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폭군이었고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위선자, 간음자,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세상 말을 한다면 더러운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인간 말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정네들을 홀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처럼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성취와 쾌락의 목적을 가지고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결혼했던 여인이죠. 아주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에요. 창녀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멸시를 받았던 여인. 요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왕따, 집단 따돌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았던 여인.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늘 피해 다니고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았던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움과 멸시를 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훗날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안겨다 주는 훌륭한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참으로 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또 자신을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물덩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보세요. 여자가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잖아요.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 물 기르러 가냐니까는 중동은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태양열이 강렬한 대낮 때 12시에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 강렬한 태양빛을 뚫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애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동이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한 거 아시죠?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물덩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덩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곧 물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물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물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은 저는 참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팝송이나 대중가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3 때. 그래서요, 돈만 생기면은 그 가요 테이프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해서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녔고, 학교 다닐 때 그 테이프에다가 대중가요 테이프 꽂고, 아니면 집에 가면 CD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만큼 음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그렇게 좋아했던 대중가요, 팝송,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꽤 됐을 거예요. 돈만 생기면 샀으니까. 맨날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대중가요 기타 팅가 치면서 노래 불렀던 저였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것들을 버렸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거든. 그 가치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좋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되더라고. 그리고 세상 노래보다는 복음성가, 찬양을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이제는 복음성가 테이프를 삽니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타로 이제는 대중가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낡은 옷을 입었던 사람이 새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 낡은 옷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 예수를 입고 새 옷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다 별로 관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가 되거든.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보십시다.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대인기피증이 심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항상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12시에 사람들 안 다닐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기피증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싫어한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이 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뒷담하잖아요. 뒷담하면은 속에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뒷담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멸시하면 자기도 멸시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쌩까버리잖아요. 쌩까버리면 자기도 쌩까버려. 너도 쌩까? 나도 쌩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나도 자기도 비난해버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멸시하고 험담하든 뭐하든 간에 자존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난해요, 멸시해요, 욕해요. 막 들어요. 그거를 막 들어요. 막 뒷담화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들어요. 듣는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뭔 상관이야?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 비난하고 멸시하는 게 뭔 상관이야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동네로 뛰어간 거야. 사람들을 만나러.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들 있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자기만을 사랑했거든요. 이 모든 병적인 증세가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다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은 이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보십시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던 여인이었잖아요. 두려움이 많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전해봐야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거야.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쌩깔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전한 말을 듣기는 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체험하게 되지면 그 좋은 것을 막 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4월 10일 날 빨간 날이었잖아요. 가족들과 모처럼 나들이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충남의 서산에 수선화 축제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수선화 축제를 왜 가게 되어졌냐니까는 이 사모의 그 아는 지인이 수선화 축제를 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한번 가보라고, 너무 좋다고, 막 들과 산에 완전히 수선화가 쫙 깔린 게 막 꽃 냄새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연못이 나오는데 그 벚꽃길인데 벚꽃길 한번 걸어봐야 된다고. 거기 너무 좋다고. 한번 꼭 가보라고. 그 말을 듣고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런 곳이 있어? 여기 2단지만 해도 여기 꽃들도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고, 여기 2단지에 보면은 뭐 보니까는 벚꽃이 쫙 길인데 그보다 더 예뻐? 어쨌든 멋지다, 너무 좋다라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빨간 날을 삼아서 우리 가족들이 그 충남 서산에 수선화 축제 그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정말로 그 들에 수선화, 그 노란색의 수선화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는 자기가 가졌던 그 대인 기피증이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거든요. 맨날 우물가에서 물만 마셨지만 그 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물은 또 시간 지나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목마름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거든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늘 마음에는 공허해, 뭔가 허무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남정네만 쫓아다녔거든. 자기 미모를 이용해서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울 만큼이나 쾌락을 추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면 자기의 공허한 마음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그게. 항상 영적으로 공허했거든요. 목말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공허함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나 예수 만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치료가 되어졌어. 우울증이 치료가 되어졌어. 공황장애가 사라졌어.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러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와, 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믿는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메시아 만났다고? 메시아가 어떻게 사마리아 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는 거야. 와, 봐.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말씀 보십시다. 29절 말씀. 시작. 내가 행한 29절입니다. 29절. 그 전에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 말씀 뭐냐? 와 보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전도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정말 사랑했던 딸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삶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일본에 가면은 신주쿠역이 있습니다. 전철에 다니는 곳인데 몸을 던져버렸어.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데 2다리가 없어. 한쪽 팔도 없어.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오른쪽 팔에 손가락도 3개밖에 남지 않았어. 2짝이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한쪽 팔 남았는데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끊임없이 이 여인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미국 선교사와 일본인 아키도시 씨라는 분입니다. 이 2사람이 이 여인을 계속 찾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해서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이 분이 계속 소개를. 그 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여인이.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살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살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 마치 똑같은 거.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창녀의 인생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대인기피증 여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자살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기쁨을 찾은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 아니요. 그 다음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남겠구나.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어제와 나와 오늘 아침에 나는 이렇게 다를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에는 손가락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삶의 의미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여인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고 기쁜가? 다라 요네코라는 여인입니다. 책도 나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라 요네코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전하니까는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막 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또 듣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저기 예수님 저 이틀만 더 이곳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때 차별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 그런데도 이틀을 더 유예해달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뭘 했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큐티도 이 본문이에요. 지금 우리 집 말씀 묵상 주만나에서 큐티 본문도 이 본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40절과 41절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멸시했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보십시다.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에 부흥을 안겨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안겨다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만남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천상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만나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평생 육적인 우물만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영끌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TV 틀어보니까, 뉴스 틀어보면 영끌족. 여러분, 영끌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산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영끌족이 맞죠? 뉴스에 많이 영끌족, 요즘 청년들 뭐 영끌족이 많다고 뭐 이야기하더라고. 영혼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는요, 마귀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산다고요? 영혼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산다고요? 여러분, 영혼을 끌어다가 나라를 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동산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파트 사는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하만금을 줘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끌족 하는데 그 영끌족은 마귀적인 용어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세상의 우물만을 쫓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끌어다가 세상의 우물만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황금을 쫓는 거예요. 그냥 영혼을 끌어다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평생을 영혼을 끌어다가 육적인 우물만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을 우물만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의 큰 가치는 육적인 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거기에